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9장 후반부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꽤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핀 후 신학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 이야기는 기드온 이야기의 속편과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치를 주장하던 아버지 기드온과는 날카롭게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아비멜렉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충성을 맹세한 바로 그 장소에서 바알 숭배를 되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아비멜렉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와는 정반대되는 인물입니다.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 이야기는 기드온의 잘못으로 낳은 유산입니다.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 중에 태어난 사람이 아비멜렉이죠. 기드온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에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사상을 강조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사기 8장 23절에서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한 것이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9장 46절부터 57절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세 번째 전투 내용입니다. 34절부터 41절이 1차 전투, 42절부터 45절이 2차 전투입니다. 1차 전투에서는 아비멜렉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냈고 2차 전투에서는 세겜의 일반 백성들을 죽입니다. 3차 전투인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미디안을 진멸한 것처럼 세겜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세겜은 아비멜렉 자신의 고향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모인 동족 남녀 1000명을 불태워 죽입니다. 이 일은 9장 20절의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2차 전투에서 세겜 사람들을 죽인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몰려 들어갑니다. 엘브릿 신전의 보루는 세겜에 있는 신전 동굴로 최후의 피난처와 같은 곳일 것입니다. 47절부터 4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나무를 베어서 보루 위에 놓고 불을 질러 세겜 망대의 보루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합니다. 이 사건은 20절에서 요담이 예언한 것이 거의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요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로 아비멜렉에게 70명의 형제가 학살을 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려는 세겜 사람들을 향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거의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아비멜렉의 모습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참혹한 비극입니다. 사사기 9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매우 참담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사기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악한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심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이 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7절입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동족끼리 몰살시키는 끔찍한 사건은 세겜 사람들의 악행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얼마나 큰 악행을 저질렀나요? 세겜 사람들의 악행은 9장 중반부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악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혈육이라 하여 세겜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3년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를 배신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을 대적할 새로운 인물 가알이 등장하자 그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잘못일까요? 그들의 잘못은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은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자신들을 위해 대신 싸워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인 8장 23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말은 사사기의 전체 핵심 주제입니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는 사실의 망각이 바로 악행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0절부터 56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근처의 데베스를 쳐서 점령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원하는 대로 전쟁을 해왔습니다. 결과도 그랬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합니다. 52절부터 54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맷돌 윗작은 주방 도구입니다. 아비멜렉은 가정에 있는 도구를 사용한 한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여인에 의해서 두개골이 깨진 것이지요. 숨이 붙어 있던 아비멜렉은 자신의 무기를 든 시종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왕처럼 존귀하게 죽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 9장은 인간 왕을 세운 결과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간 왕을 세운 결과는 더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을 마치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상은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모두가 평등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이웃을 존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존귀히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증명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담긴 사사기 9장을 우리에게 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극을 종결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